여러분 혹시 어른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영화도 나왔고 책도 나왔는데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세요? 다행이네. 우리 교회도 김장하 선생님을 하신 분이. 저는 그 동영상을 읽고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김장하 선생님은 진주에서 어린 나이에 최연소로 한의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개원했어요. 그래서 한 60년 동안 한약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약도 너무너무 잘 지어가지고 진주에 있는데도 서울에서 지방에서 강원도에서도 막 새벽 첫차를 타고 거기 와서 약을 지면 그렇게 잘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장하 선생님이 그 많은 그 돈을 번 돈으로 수많은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배움의 기회를 놓칠까봐 가난한 고등학생들 그냥 묻지도 않고 장학금 다 대주고 또 대학 장학금 다 대주고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의 장학금을 다 대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특히 어려운 여성들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피난시설인 내일을 위한 집을 또 만드는데 도와줬어요. 거기는 이제 다문화 가정 사람들인데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이혼당하고 학대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쉼터를 그렇게 세우면서 진주시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문화공간, 예술공간에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김장하 선생님 물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냐? 그렇게 묻자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아프고 병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철학이 돈은 똥하고 같다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뭐가요? 우리 좀 있으면 밥 먹어야 하는데 뭐라고요? 돈이 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설명이 이래요. 똥을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진동하지만 이 똥을 밭에 골고루 뿌리면 오히려 그 밭에 좋은 거름이 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듯이 돈도 이와 같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 이 사회에 꽃이 핀다. 또 이거 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아멘이 더 크네요. 네. 하나님은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니까 그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김장하 선생님이 자신에게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이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피 한 방울 안 삼겼는데 내 부모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내가 이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맨 앞에서 졸아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겠어요? 강사 째려봐야 되겠어요? 안 째려봐야 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장학금을 받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특별한 사람이 못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또 김장하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귀한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우리 사회에 특별한 사람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김장하 선생님이 쓰지 마 그냥 잘 들으면 돼. 우리 사회는 특별한 사람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사회니까 특별한 사람 못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의과대학 교수도 있고 총장도 있고 여러분이 이번에 잘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문형배 이 소장님도 이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형배 재판관이 이제 진주에 감사로 감사 인사를 한번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김장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는 고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을 내 거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회에 갚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장하 선생님은 진주 영신고를 세워가지고 한 100억을 후원을 해서 학교를 잘 세워가지고 이 사립학교를 잘 세워서 국가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평생 나눔을 실천하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알리는 일을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영화가 나오고 인터뷰 나오는데 PD나 작가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원치 않아서 잘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영화가 나오고 주변에서 하도 이런 좋은 일들은 이 PD가 그러는 거예요. 보통 PD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비리를 캐서 고발하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을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 사회에 소개한 것을 자기는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나눔을 실천하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뒤에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이런 없는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진짜 우리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이분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누구를 멸시해요?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반대로 교만에 흐르는 자는 결국 자멸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잠언 17장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거 원래 누가 자기 높이는 거 잘해요? 에? 자기 높이는 사람이 누가 잘해요? 누가 잘하는 것 같아요? 에? 아니 자기를 높이는 거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누가 원래 잘해요? 교만한 사람. 그 교만의 끝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 본래가 이 마귀의 처음 지은 죄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위를 탐하다가 공중에서 쫓겨난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높은 곳을 지향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교만한 것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밀톤이라는 유명한 문학자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천국에서 섬기는 자 되기보다 지옥에서 왕자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교만한 사람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멀리서 보기도 교만하고 가까이에서 보니까 역시 더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해 보인다고 해서 교만한 자로 얼른 단정할 수 없고, 겸손해 보인다고 해서 겸손하다고 얼른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행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자다 아니면 교만한 자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항상 우리 이상곤 집사님이 늘 우리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고령에 거의 90세가 되는데, 이상곤 집사님이 입원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가서 입원시키고 또 퇴원할 때까지 모든 수속을 밟고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교회 봉고차로 또 그 집으로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2주 전부터 한두 달부터 조금 이제 기억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온다고 오는데 청량리 가기도 하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인데 어떨 때는 목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오고, 어떨 때는 화요일 날 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밤 11시 오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서 등뼈 수술을 하고 나오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이 비밀번호 키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거저거 이렇게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키를 불렀어요, 그 장사. 그래가지고 번호 키도 바꾸고 그 다음에 열쇠 키까지 다 해서 19만 원 들어가지고 그걸 교체를 다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분이 약을 잘 드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 주간에 우리가 한 3번을 신방했어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가 매일 와서 이분 한 하루에 3시간씩 그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방청소도 해주고 요양보호 서비스가 우리 한국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장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지도사가 팁을 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간호사에게, 직원에게 얘기하면 이거 빨리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호사를 만났어요. 동사무소. 저희 딸뻘이던데 얼마나 교만하고 위세를 부리는지. 보통 자기 관할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잘 들어서 어떻게 공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울까 하고 길을 관심해야 되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말도 끊고 지 말만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제가 그렇게 뭐 겸손한 사람이거나 제가 또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피 끓는, 아직도 내일 곧 환갑이 되는데 피 끓는 청춘이 또 있잖아요, 저 안에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동장 나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니네들이 이러면 되겠어? 통장 나와! 우리 아버지 피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그 피해 있는 고스란히 우리 이상무 집사님한테 가면 불이익을 받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요만큼 나왔어. 참고 내 문제 같으면 안 참았을 건데 우리 교인의 문제니까 꾹 참고 굽신거리면서 읍소를 했어요. 잘 부탁한다고. 보통 이제 제가 우리 창신동이야 뭐 우리 교회 사회가 아니까 거기선 동장님도 나오고 사회복지사도 깍딱하게 절을 하는데 여기는 관할구에 좀 달라서 그러니까 너무 아주 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자기가 방문해서 요양보호사를 보낼지 안 보낼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또 해서 그러면 내일 몇 시에 오시냐고 내일 오실 때 같이 제가 동행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꼭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분이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행선수술 한다. 그러면 오세요 하고 내가 말도 안 되고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좀 났죠. 그래도 화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화내면 또 그 불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우리 집사님한테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이제 괴로워서 와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동사무소 여직원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이상권 집사님에게 요양보호 서비스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방한 그 수요일날 저녁에도 우리가 또 수요 말씀 강의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이상문 집사님이 간병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자고 요양보호사의 그 동사무소 직원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우리 또 등대 만나 무료급식 예배를 드는데 예배 한 5분 전에 삐릭 전화 와갖고 그 교만하고 이 아주 냉정한 동사무소 여직원의 마음이 순한 양처럼 돼가지고 먼저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지요? 이 표독스럽고 교만한 목소리가 그렇게 겸손한 목소리로 변해가지고 아유 기도 많이 해주셨지요? 우리 이상권 어르신 좋아요. 제가 들어봤는데 바로요. 계속 서비스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잘 돌아보고요. 그럴 테니까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되느니라. 당장 험하게 교만하게 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질 내버리고 동장 나와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저도 또 배우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짜증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좀 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여간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은요 첫째로 겸손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훨씬 많이 받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많이 받는데 여러분 이 은혜 받는 것을 우리가 어찌 고의로 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버트 레이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친구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친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친구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했어요. 앤드류 그레이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이제 그 앞 사람은 얘기했는데 티끌에 가까이 앉은 자가 하늘에 가까이
앉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우리 김장하 선생님은요, 학교에도 수많은 돈을 기부하고 또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단체에도 수많은 기부를 하고 이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 뭐 이사장 무슨 모임하고 그러면 이 김장하 선생님을 가장 중앙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딱 자리를 펴놔요. 그러면 거기 안 앉아요. 맨 끝에 앉았다가 나 여기 안 앉는다고. 저보다도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시설장님 여기 앉으세요. 저는 그냥 흔한 돈만 냈을 뿐인데 저는 수고한 거 여기에 앉으세요. 그럼 맨 끝에 앉았다가 얼른 밥 먹고 그냥 모든 자리마다 이분이 높은 자리, 중심에 있는 자리에 안 앉고 다 갓자리, 티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교부들이 있어요. 교부들. 이 고대의 교부들은 자리와 지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지역을 대표하고 다스리는 감독으로 추천받을 때에도요, 감독으로 추천받으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안 한다고 사양하다가 이제 그 계속 너무 많이 나오네. 그거 좀 끄세요. 맨 앞에서 어떤 날은 졸고 안 졸면 또 시계가 그렇고 참 담임 목사하기 힘들어. 다음 주 여기 와 설교해. 나도 그렇게 할게. 여러분, 굳이 사양하다가 부득이하게 취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은혜 받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겸손의 덕이 뭘까요? 겸손의 덕은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겸손은 남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재성이 많아가지고 더 높아지고 싶지,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수준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쉽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보면 인간은 스스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화려하고 보기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죄악으로 부패해서 참 통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을수록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라 그래?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말년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런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노벨 평화상 같은 상이 미국에서 템플턴 상을 미국에서 받는데요,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저 상은 정말 목회자들이 받기 어려운 상을 한경직 목사님이 받게 됐어요. 무슨 말 할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 어떤 줄 아세요? 나는 이 상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상 받는 자리에 자기의 부끄럽고 자기의 그런 과계력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 하면 늘 그런 부정적인 소리로 한경직 목사님의 훌륭한 목회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까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입술로 나는 이 상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했고 이 상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우리는 이렇게 부끄럽게 했어요.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없는 것 같이 하고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없는 것처럼 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참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흥청망청 장치했던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갔으니까 이름이 없지.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간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는 거지 나사로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 비유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비유는 비유인데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라기 보기보다는 실제 팩트, 사건, 역사라는 얘기예요. 벌써부터 아멘 했으니까 그 거지 나사로 지금 얘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묵했어요. 침묵. 자기를 침묵했다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게 이쁜 입이요. 그런데 막 떠들어대고 소리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건 입이에요, 주댕이에요? 주댕이에요. 그러나 겸손하게 침묵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요,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왜요? 바로 자기 옆에 부자는 매일 화로운 잔치를 매일 열면서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부자의 무관심에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러잖아요. 성공한 사람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확 죽어버리자.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입 밖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우리 입을 누가 조종하냐면 원수마귀 사단이 조종해가지고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요, 목회하면서 나는 두 가지를 내가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기도를 많이 안 하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무시하는 목사님들 저는 멀리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늘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 내가 좀 가까이 교제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가까이 해요. 뿐만 아니라 거지 나사로는 배가 고파서 몸에 영양이 부족하니까 막 헌데가 나서 긁고 너무 가려서 기압장으로 또 긁으면서 또 이것도 더 몸이 더 악화되고.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먹을 거를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자신의 상처 입은 한 헌대를, 개가 나사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우리 옥상에 깜자 진돗개 새끼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옥상에 비둘기가 쌌던 똥을 핥고 있어. 나 진돗개인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저 똥개인 것 같아. 쟤 안 그런 진돗개 새끼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수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비둘기가 똥쌍을 이렇게 자기가 똥 싸는 거라 하는 건 내가 안 봤거든요. 비둘기 똥을 했는데 이거 진돗개 맞습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마 2000년 전에 이 거지 나사로에게 상처 부위를 헐었던 이 개도, 사나운 개도 양성 선생님 눈 떠야 돼. 응? 눈 뜨고 겸손하게 눈 뜨고 설교 들어요. 그 상처를 헐었던 것은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싶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거지 나사로는 이 개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침묵은 그의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나사로에게 불평이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표정 하나 없었고 오직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겸비였습니다. 그는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이 침묵했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자기를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원래 우리는 없는 자였잖아요. 무였잖아요. 특거리였잖아요. 내가 지금 원래 우리는 없는 티끌이고 무였는데 지금 무가 아니니 우리는 너무 감격해서 무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기이 여길진데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성숙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시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제 알았냐? 그랬을 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나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 번째,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큰 사람은 진리를 꼭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겸손하다 할 때 대부분 생각할 때 양보를 잘하는 것을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옳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짜 겸손의 태도는요, 비진리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타협하는 사람이 진짜 큰 자인 거예요. 왜 아멘이 이렇게 불쌍하대? 우리 효 형제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멘이야.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하거든요. 우리 권사님의 손녀 오늘 예배 다 드리는데 저렇게 겸손하게, 너 어린아이가 저렇게 소리 안 내고 저렇게 예배 잘 드리는 건 처음 봤어. 이따가 목사님 이따가 이뻐해주고 용돈도 줄게. 이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어려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인하지 않아요. 누가 그에게 와서 야, 이 사람 너네 아버지 아니잖아, 너네 아버지 아니잖아, 막 맞아요 그러다가 맞다고 말하면 때릴 거야? 이어하면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울면서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맞아, 니는 뭐야 새끼야, 이런다고. 괜히 어린아이한테 욕먹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자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비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한국교회 다 망신당했잖아요. 코로나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구상권 청구한다 그랬으니까 청성하면서 예배 안 드렸다가 우리 한국교회 다 반토막 돼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여기 막 우글우글거리고 예배당 본당 다 차고 여기도 다 차고 한 100여 명 모이다가 코로나 영향에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영향을 한국교회 전체가 피해가죠. 우리가 믿음으로 앉을거나 앉으라고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진짜 큰 사람은 진리를 꽉 지키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유명한 바실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바실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특별히 그
문둥병자들을 자기의 친형제처럼 돕고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실이라는 교부가 별세할 때, 죽을 때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조문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슬피 울며 조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실이라는 사람은 삶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도 살았는데, 이 바실이라는 사람은 진리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리우스라는 이단자들이 이 발렌스 황제에게 아첨하여 그 황제의 힘으로 바실의 정통 교리를 협박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렌스 황제가 바실에게 협박하기를 너의 재산을 몰수하고 기양살이를 보내겠다. 그리고 또 죽이겠다. 너 정통 교리를 수호하면. 그때 여러분 바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이상의 무슨 벌이 있겠냐. 나는 기양살이도 좋다.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객이 아닌가? 어디서나 다 나에게 타향이 아닌가? 죽음으로 말하면 나는 죽어도 순교의 죽음이라고 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죽음은 나를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들여보내는 은일이다. 이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산 몰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양살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진리를 꼭 파수하는 그런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로,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심여기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옵느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자, 높은 자,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미미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악한 재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귀하게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 말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오해하고 살았죠. 천사들이 도울 때도 이 땅에서 힘있고 유력한 장관이나 힘있는 권사들을 도울 것 같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시키실 일이 무엇임을 알아서 즉각 실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지금도 하늘의 천사들은 이 땅에서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민첩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 작은 자들에게 심부름 시킨 것을 민첩하게 긴장하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들은 이 땅에 파견하실 때에 총애를 받는 장관들이나 대신들 같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힘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누구에게 알렸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 예수가 나시려. 목동들, 그 밤에 아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하류층,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목동에게 주의 천사가 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 예수가 탄생한다. 아주, 그러니까 그들에게 봐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이 아기 예수 탄생을 빨리 전해라.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목동에게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는 나이도 많고 나이 많은 제사장, 애도 낳을 수 없는 그 무명의 제사장 사갈에게 찾아가서 나이 많은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미미한 한 사람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겸손하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이 겸손의 덕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없는 것 같이 하고 불평이나 원망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 큰 사람은 진리를 꼭 지키는 사람이고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믿고, 우리가 지금 쪽방에서 힘들게 살고 때로는 쪽방도 못 들어가가지고 거리에서 노숙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볼 것 같은 눈으로 보호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음악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겼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김수현 집사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얼굴도. 그런데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섬기기 전에도 항상 사회 불우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길 가는 노숙자들이 그렇게 있으면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아차, 돈 더 줘야지 하면서 돈 더 주려고 꺼내 가면 금방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아, 이분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존하신 예수님이었구나.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대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작은 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